로마서와 이신칭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처럼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의 핵심은 의의 정가나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이 직설법과 명령법의 이 체계 아래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신비적 연합의 핵심은 통치, 그리스도와의 그 통치에 우리가 복종하고 연합, 그 안에 들어가서 또한 열매를 맺는 삶, 이게 이제 직설법과 명령법 안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했고요.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부여받죠. 지속적으로. 하늘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급받습니다. 공급받고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시죠. 이제 두 번째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가. 우선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과거의 사건을 말합니다. 바울 신학의 특징은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뿐만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어. 나를 위해 많이 강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의 사건을 보는 거야.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 50%밖에 못하는 거죠. 원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얻고 구원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리고 죄사함과 용서를 얻고 하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나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바울의 선포를 잘 설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복 주기 위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가 만사형통하기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라고 강조는 많이 하는데 정작 내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설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날 선포되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반쪽짜리 복음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헌금 잘 내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고 그러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내세 천당 가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이것이 온전한 복음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지금 변질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완전한 100% 퍼펙트한 복음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변질된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고 있으니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역겹고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아주 핵심 사상이 잘 나타나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그 바울의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젠 내가 죄와 완전히 단절하여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와 싸우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내 삶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나는 존재하나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되지 않겠다.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잘 성취되도록 나를 그리스도께 드려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목적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런 그리스도를 위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각각 개개인이 잘 먹고 잘 사고 만사형통하고 부귀영화 누리다가 그것이 축복이니 그렇게 살다가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이 세속화되어 있죠. 복음이 타락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는 이유는 다시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이죠. 이런 비슷한 말이 로마서 6장 6절에도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이 우리의 직설법이에요.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심리적 연합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심리적 연합을 통해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왜 이런 복음을 우리는 회복하지 못할까요? 오늘날 왜 교회 안에 전파되는 복음은 왜 이렇게 얄팍한 복음일까요? 유치한 복음, 얄팍한 복음, 변질된 복음이 왜 전해지고 있을까요? 바울 신학의 특징은 현재의 내가 과거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했다고 보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뿐만 아니라 나의 사건이었다라고 보는 데 있어요. 바울 신학은 믿음 안에서 과거와 현재의 시간적 공백을 허물고 현재와 과거를 하나로 연결해요. 즉 믿음 안에서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없어요. 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살고 있지만 나는 이미 과거에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개념을 파괴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과거에 내가 죽었고 지금도 나는 죽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지금 현재 사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완전히 죽겠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죽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삶이 완전히 죽겠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는 계속 우리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 사건과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구원은 앞으로 미래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가 과거의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지금도 내가 죽어가고 있으며 미래에는 내가 완전히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하였으며 현재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또한 내가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고 에베소서 2장 6절 미래에는 내가 완전한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즉 부활도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주님과 함께 나는 부활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현재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나는 지금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위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에는 주님 오실 때에는 우리 모두는 완전한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죽은 사건과 우리가 부활한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시간의 개념을 파괴시키며 이게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종말론적 삶의 양식이 됩니다. 즉 바울의 이신칭의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공존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으며 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종말론적 삶의 양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관점에서 이신칭의를 얻은 자는 그의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죄악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직설법과 명령법의 구조 안에 우리는 놓여지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아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실존을 말해요. 죄의 실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또는 우리의 옛 과거의 삶.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과거의 삶의 실존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옛사람은 정욕과 탐심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죄의 감옥 안에 갇혀서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악을 양산했던 나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옛사람은 유혹의 역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자이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지배를 받는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즉 땅에 있는 지체는 옛사람이고요. 바울은 이러한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지 어떤 의의 정과나 죄의 정과와 같은 그런 교리적 개념은 잘 발견되진 않아요. 예,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에서 어떤 의의 정과 그런 개념은 거의 그런 거 발견되기보다는 너의 옛사람, 옛 실존, 죄의 실존, 땅에 있는 지체가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한 지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통치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정의 내린 것에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신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만몬신을 추구하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직설법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러한 존재다 이러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고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처럼 바울은 이신칭의를 얻은 자들에게 옛사람이 죽었으니 더 이상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말고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심리적 연합을 한 성도들은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하지 않은 핵심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 새 사람이 예수와 함께 부활하다. 현재적 사건입니다. 이신칭의를 얻은 자는 옛사람이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 새로운 실존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한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신칭의를 얻어 옛사람이 죽은 자는 새 사람으로 살아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에 의와 생명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럼 새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새 사람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목적에 따라 그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됩니다.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됩니다. 새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은 자가 되겠습니다. 고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소서 4장 23,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은 어떤 부활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너희가 부활했다라고는 부활의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그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부활한 몸으로 입을 것이고 또 이미 죽은 믿음의 조상들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지만 지금 살고 있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 너희는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으니 너희는 더욱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법. 이처럼 바울은 이제 이신칭의를 얻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아 너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부활의 생명 가운데 너희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런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너희는 행해야 돼. 죄악과 단절해야 돼.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피 터지게 싸워 나가야 돼. 그리고 성령의 열매, 하늘의 열매, 너희 안에 맺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강조하는 거죠. 6장 4절 로마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너희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이 요한계시록도 잘 이해를 못해요.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 죽음과 부활에서 더 나아가 이신칭의를 얻은 자의 자기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종말에 가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사건 아닙니까? 근데 미래적 사건인데 바울은 이미 이거 부정과거로 썼어요. 부정과거. 이미 과거에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거 이해를 잘 못하시면요. 다른 기타 성경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특히 14만 4천 이런 거 있잖아요. 해석할 때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과거에 이미 너희는 장사되었고 부활했으며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죠. 이게 부정과거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과거형이라고 쓴 거예요. 미래적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이제 과거적 사건으로 이미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점을 우리가 이 시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제랑기는 아주 신학적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12절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렇게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과거형이라 이 말이에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부정과거 수동태. 과거 시제죠.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도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땅의 것을 더 이상 너희가 추구하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려서 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얻은 자에게.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라. 너희들이 제발 너희들의 삶의 목적을 저 하늘에 있는 하늘의 가치에 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중요한 개념 한 구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일으킨다는 말이 영어로 raised us up 이렇게 나와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게 과거 시제란 말이에요. 아주 신학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이 특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이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하늘의 성도란 얘기예요. 지금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 아직 주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 그러나 곧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미 죽고 부활했고 이미 너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너희는 천국 보좌에 앉아있다 라고 이미 과거 시제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너희는 이러한 자다. 이걸 이해 못하니까요 맨날 만사형통만 하는 거예요. 만사형통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천당 갑니다. 이딴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과거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고 과거에 이미 부활했고 지금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고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아있다.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은. 제가 히브리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 시제를 잘 봐야 돼요. 이 시제에도 아주 신학적 의미가 있거든요. 이 너희가 이룬 곳은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완료 시제란 뭐냐면은 이미 너희는 지금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를 통하여 너희는 지금 저 초월적인 축복으로 저 하늘 천상 교회의 일원으로 너희는 지금 그 하늘 천상에 너희는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22절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곳에 그 헬라어는 프로셀렐리다테 현재 완료 시제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너희가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미래 나중에 너희가 하늘에 도달할 것이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는 지금 이미 저 하늘의 천상 예배에 하늘의 저 예루살렘에 장자들의 모임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저 천상 교회에 하늘의 보좌에 너희는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 시제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 시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 살아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너희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싸워라 이 말이야. 죄악과 싸우며 살아가라 이 말이야. 이전에 히브리서도 말이죠. 이 시간의 관념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어요. 이미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공간도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요.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늘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죽고 부활했고 하늘에 과거에 이미 앉아있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어있고 부활한 생명으로 살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고요. 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 죽을 것이며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살아갈 것이며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는 완전한
하늘 보좌 위에 우리는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땅과 하늘이 공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너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너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 2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그 블로그 글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자세히 다 기록해놨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이제 의미심장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신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지금 죄와의 완전한 단절을 해야 하며 이 세속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싸워야 합니다. 신자는 이미 부활하였기 때문에 지금 부활의 생명과 능력 가운데로 능력으로 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부활하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각 우리는 이제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고요. 고난받고 핍박받기를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신자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 지금 우리도 하늘에 앉아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신분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신자는 땅과 하늘의 이중 신분, 이중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정체성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때문에 너희는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와 심리적 연합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생명을 공급받으며 이 세상에서 너희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